자, 오늘은 26절 본문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 삼아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책 좋아하십니까? 그러시죠? 책 많이 읽으세요? 예. 오늘 권사님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뭐. 예. 여러분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또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SNS를 활용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해도 아마 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 문명기기가 등장하고 나서 이러다가 책이 진짜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것이 아닌데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책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의 책 제목을 이렇게 만든 책을 썼는데요.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책 읽는 인간이다. 인간은 읽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요즘 디지털 중독에 대하여 연구를 해봤는데 디지털 중독의 공통점이 뭘까 봤더니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다. 요즘 아이들이 늘 핸드폰, 컴퓨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핸드폰 사이즈만큼 읽는 것을 넘어가면 그 다음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한 화면에 있는 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행위만으로도 나를 훈련하고 통제하고 나를 성숙시켜가는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된다. 어떤 지식이 된다고요? 죽은 지식 된다.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컴퓨터 속에 잘 저장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파일과 같다. 컴퓨터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꺼내 쓰지 못하면 하나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개의 지식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보다는 10개의 지식이라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읽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읽은 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읽는 것 아마 열심히 했었던 학자일 겁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즉 영원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질문한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묻는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즉 속을 한번 떠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진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질문이었다는 말이에요. 율법교사가 도대체 뭐가 궁금했고 또 예수님의 어떤 점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당시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의 율법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율법을 왠지 경시하는 말처럼 들려왔어요. 그리고 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율법도 잘 지키지 않는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들렸어요. 안식일 날 사람도 고치고 안식일 날 곡식도 까서 먹고 막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야,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율법이 가진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 율법학자가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다른 것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의 율법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는 율법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저거 보라고, 저 예수가 이상한 것, 모세의 율법 외에 엉뚱한 것, 이상한 것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고발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록 만들려고 하는 악의적인 그 목적, 의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오히려 되물으셨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의도한 대로 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딱 말을 해야 이거 보라고 예수가 엉뚱한 거 가르친다고 하면서 꼬투리를 딱 잡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가 확실히 율법학자답게 머뭇거림도 없이 율법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바로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말씀 어디서 가져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인용해온 구약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확실한 모범 답안이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율법 교사가 대답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신 이 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신명기 말씀 그리고 율법학자가 그대로 인용한 대로 하나님을 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라, 하나님 순종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독교 핵심 가치의 그 명령에 대하여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만이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 대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명령하신 이유도 순종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종, 그 명령대로 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예배도 되고 순종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다른 마음들을 제어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과 의지들이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힘? 사랑하는 것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둘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종종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자아로부터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자를 사랑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아닌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은요 너무나 자기애에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사람, 자기 우선, 자기 위주, 자기 중심, 이 모든 것 내가 먼저고 나를 돌봐야 되고, 내가 불행하면서 무슨 남을 행복하게 해? 내가 힘들고 아프면서 누구를 도와? 내가 먼저 편안하고 내가 먼저 안정적이어야지.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다른 사람, 나 중심, 나 위주의 삶에 집중할 때 만족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여기에 집중할 때에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버리셨죠.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왜? 누구 때문에? 코앞에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맞죠? 제가 잘 읽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셨대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나도 따라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지금 바로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빨리 재활용 쓰레기장에다가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이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라고 하면 결국 나의 목숨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는 그 마음만큼 이웃을 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거든 이웃의 배고픔도 알고 나 먹을 만큼 이웃의 먹을 것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이렇게 이 대답에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 잘 아는구나, 잘 대답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라 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하신 이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전으로서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창조주로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에 행하는 그 행함, 이것을 포이에오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포이에오. 또 사도행전 4장, 계시록 14장 등에도 보면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지으시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 바로 포이에오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다. 그래서 포이에오. 그리고 이 포이에오가 바로 포이에마,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마. 그리고 그 작품이라는 말에서 온 영어 단어가 포임, 바로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결과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게 했다. 그게 포이에오예요. 그런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쓰일 때 있어요. 어떻게 쓰이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의 일을 하는 행동을 두고 포이에오, 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일.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에 대하여 행하는 일들을 포이에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다. 이 지키다가 바로 포이에오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도 포이에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할 때도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뭐하고? 행하고. 그 행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행동, 이걸 포이에오라고 또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 좋아라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나 칭찬해주고 나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죄인도 할 수 있고 세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내 원수된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를 사랑해야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포이에오,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면,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포이에오 하면서 살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살리라.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무엇에 주목했냐면,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과 살다라는 말을 먼저 주목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본문의 26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2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여기서 읽는 그 대상은 바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읽느냐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 글씨 읽을 줄 아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학자 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너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실제로 읽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너가 늘 암송하는 그 말씀이 뭐냐, 예배 때마다 너희가 그렇게 외우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뭘까를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읽다라는 단어. 오늘 읽다, 그죠? 읽느냐. 그 다음 읽은 것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다.
행하면 어떻게 된다? 산다. 독서하면 독서한 대로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눈에 새겨 넣으세요.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읽다, 행하다, 살다. 여기서 산다는 생존하다는 말이에요. 살아남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행위는요, 여러분 성경 자주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묵묵부답이세요?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는 행위는요, 단지 그 문자를 읽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글씨를 읽고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했다, 여러분 그것으로 성경 읽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된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론 과거 율법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율법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는 읽어야 되고, 그렇죠?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암송도 하고, 그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연구하도록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읽으면 행해야 하고, 행하면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한 것을 함께 실천하는 것으로 읽기 자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루터가 그의 종교개혁 운동에 있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서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독어 성경도 없었고 영어 성경도 없었고, 뭐 중국어 한글 성경은 말로 할 거 없고, 영어 성경, 독어 성경도 없이 다 뭐로 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 원문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더 없었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 즉 모국어로 읽을 수 있게 하고, 모국어로 예배드리고 모국어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는 이 일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는 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글로 읽고 한글로 찬양하고 한글로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불과 500년 전, 600년 전만 해도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친밀한 일이 되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일로 여겨졌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 이유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당시 중세교회의 사제들, 그저 라틴어를 알고 있는 극소수의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가 지나가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읽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문인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일본의 작가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이가 읽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읽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는 행위란 단순히 문장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사색하고 작품의 배경, 작가의 일생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만 보고 글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진정한 성경의 작가 되신 원작자 되신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율법이 명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의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들려준 말씀이 바로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기 전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두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봤는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첫째. 그렇죠? 그 다음, 당시 율법에 따라 시신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혹시 진짜 죽은 사람 만질까 봐. 세 번째, 귀찮아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거예요. 귀찮아서. 굳은 마음.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읽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행위는 있었겠지만 진정한 읽기,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는 실패했더란 말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독서에는요 3도가 있다고 그래요. 독서 3도. 처음에는 구도, 즉 입으로 읽는 거예요. 구도. 그다음에 안도는 눈이 책에만 집중하고 다른 거 보지 않는 안도. 그 다음에 심도가 있어요. 심도, 마음에 새기며 읽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그것이어야 돼요. 성경은 마음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이며 그것보다 더 먼저가 영혼 살리는 일이고, 바로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자기의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이 여름에 어디 다니기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많이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큐티도 하시고요, 좋은 경건서적도 많이 읽으십시오. 정말 성경 읽기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이 행위가 그냥 글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